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죽였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또 빌라도에게나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만나시는데 일일이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이해시키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제자 한 명 한 명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신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이름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등된 지위와 권세와 특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가르치는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라. 최상의 권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11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하신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명령을 받은 청지기로서 또 주의 일꾼으로서 부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로서 마땅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었던 18절 20절의 말씀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명령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이 명령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명령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지 않는 겁니다. 세례를 주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띄어 버려야 됩니다. 간판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명령을 감당하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간판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기 바쁘고 가르치기 바쁘고 제자 삼기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가서 세례를 주고 또 제자 삼고 또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핵심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이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줄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분명한 내용과 마음과 자세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또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나서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 지상 대명령을 받은 교회와 제자들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보다 이 앞에 있는 말씀에 훨씬 더 감동을 받습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설교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 베드로의 설교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시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모습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더러움과 악함과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담대하게 설교해서 3,000명의 회개하는 사람들을 얻는 이것으로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삶으로 지상 대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온전히 그 명령에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를 에베소 5장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에베소 5장 말씀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은혜로운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 보면 늘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고 또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모습. 이것은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열정적이죠. 그렇지만 믿음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열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작은 부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을 만약에 어떤 외부적으로 보이는 열정이나 열심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굉장히 가난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의 터 위에 조금씩 쌓아져 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양보하고 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기심을 버리는 것과 내 자랑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들을 위해서 삽니다. 개인적으로는 양보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기꺼이 양보하고 기꺼이 숙이는 겁니다. 숙이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가 1,000만 정도 됐다 그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지나서 아마도 그거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을 겁니다. 넉넉 잡아서 900만이라고 잡아도 사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교인 같은 교인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좋은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굉장히 좋은 신앙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더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가 좋은 말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좋은 신앙이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제일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합니까? 좋은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듣거나 알거나 말한다라고 해서 그분이 꼭 좋은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인은 뭐냐?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야 되고 내 안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한 점을 로마서 12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들으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다름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별돼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사회봉사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도와야 되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사회봉사는 세상 사람들을 얼마든지 합니다. 그것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름은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룩함과 성결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의 다름,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결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1차적인 책임입니다. 성도의 1차적인 책임이죠.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 부모와 다른 부모가 돼야 되고 또 세상 부부와 다른 부부가 돼야 되며 세상 종들과 종들, 세상의 상전들과 다른 상전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지상대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고요. 세례 줄 수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식적인 것밖에 안 되죠.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여서 십자군 만들고 깃발을 들고 세상과 싸우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삶, 거룩한 삶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고 또 여러분이 있어서 부패한 것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개인이든 교회든 신자로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기독교 교육을 배울 때 첫 시간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교육이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곧 교육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냐인 것이 먼저 확립이 돼야 진정한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죠.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의 책임이자 또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삶이 기초가 돼야만 복음이 능력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삶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